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온전한 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온전한 나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또 내 의식체인 혼이 선명하게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그 의식이 내가 본질이 영인 것에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영생의 실제가 안 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구원 얻음,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질인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사망이란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사망의 몸에 갇혀서 거기에 이제 작용하는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즉 생각과 감정에 묶인다는 말은 이 몸은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이제 인식되고, 또 인식되는 혼은 거기에 의식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적인 환경과 사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신과 동일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죽겠다. 내가 저 문제로 인해서 행복이 없다. 내가 저 문제로 인해서 기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은 그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마음은 거듭났지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 3장처럼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랬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 평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부유의 풍성함을 바울이 에베소 1장으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샬롬인데, 이 샬롬이 내 심령 안에서 이게 안 누려지면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 그대로 묶여서 생각과 감정에 이제 거기에 작용을 따라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도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 주신 약속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온 부분이 너무 참 적기 때문에 내 혼의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들어와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도 하시고 축복도 안 하신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삶에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았어.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네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없어 라는 우리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이제 그것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나의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땐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설교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신 것 그 약속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복과 관련이 있죠. 복과 우리 삶의 어떤 풍성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이 3차원 세계, 물리적 세계에서 받아 누리는 몸의 차원이죠. 받아 누리는 축복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몸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서 축복으로 그것을 이루어 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메마름이 없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그 영생이죠.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도 그 약속을 내 삶이 성취됨을 얻고도 우리는 이 영혼의 진정한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내 삶에 실현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내 영혼은 실제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해서 공허함, 공고함, 메마름, 이 내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일상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의 성취를 보고도 또 삶에서 사건과 상황이 오면 그 사건과 상황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이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도 나오지만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이렇게 여기도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영원하신 생명과 하나 되게 해주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 죽음 안에서 죄가 이제 첫사람 안에 있던 죄가 끝나야 되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선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도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이게 비춰져 오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어떠한 이 쉽게 말하면 자의식으로는요, 이게 마음에 믿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 표면적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완전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지금도 많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같이 이 피조물이,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말하는 요한 웨슬레가 제2의 축복이라고 해서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제2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완전을 얘기했걸랑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을 거부했어요. 지금도 이 완전을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게 완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에 힘입어서 죄를 날마다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처럼은 완전한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찬에서 완전함으로 우리는 나가는 삶, 이게 성화죠. 성화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고 말하면서 이 완전을 설명하는 사역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화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는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완전함은 히브리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아직 천국에 완전히 우리가 몸을 떠나서 간 게 아니지만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보좌로 간 게 아니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아니죠. 그렇죠? 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외부적 세계에서 오는 사건과 상황이 우리 마음을 수시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무거움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야지 완전함이 이제 이 완식과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망의 몸에 묶이지 않고 이 환경 사건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 이제 있음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감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나도 독립적으로 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그 자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 근데 지금 영생을 지금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 영생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산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못 누리면 모든 인간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느니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는데 현재적인 영생을 못 누리면 이 사람은 사망의 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종속돼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나오는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오는 불안, 두려움, 괴로움, 고통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이, 사도들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몸으로, 이 사망의 몸으로 많은 사건과 상황을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의 몸에 묶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실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안 묶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이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마음에, 의식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 보자, 초월이죠. 초월이 성령으로 자기 마음의 내재, 이 안에서 실제가 돼서 지금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서신을 봐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그렇고 과거에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볼 때, 서신서를 보면서 저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당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저건 아무나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도, 그게 모세가 됐던, 다윗이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베드로가 됐던, 그런 식으로 우리와 비교해서 저들은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물들을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 육체,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볼 때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첫째 아담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수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지 모르고 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더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름을 내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관심 있어요. 물론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뭐냐면, 그들도 우리도 밖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우리처럼 그들도 특별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아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른다면, 예? 누구인지 모른다면은 우리의 삶은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자존감이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요, 내 지금 육신의 어떤 이 육신의 기준에서 볼 때, 예? 학벌이든 어떤 그 집안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진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 자기 정체성을 알면요, 자존감이요, 낮으면 안 돼요. 자존감이 내가 이제 자존감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요, 내 정체성을 알면요, 성령을 두고 자존감이요, 그냥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월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그냥 자신감. 아멘? 성경 봐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은 가려니 하다가 이제 빠졌지만, 다른 맞대가 들어왔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특히 이제는 속량 사역이 다 끝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들의 삶을 봐봐요. 예수님의 본래 이 직계 제자들이 다, 예? 뭐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 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관원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심지어 왕 앞에, 예? 군주들 앞에도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도 위축됨이 없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변방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이 와서 예루살렘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인데, 예? 한복판에, 예? 그 쟁쟁한 곳에서 그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도 눌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만물을, 어떤 분이 계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음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인가? 있음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기들 안에 있음이, 예?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되다 보니까, 예? 실제, 예? 날마다 외부적인 사건과 박해와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예? 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예? 고통과 괴로움으로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연합된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지금 본질의 위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질의 위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므로써 성령이 이제 그 아는 것을 통한 마음의 믿겨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냥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막 두려운데 막 밖에서 막 문제들이 막 와서 내 마음을 사망의 몸에서 막 생각과 감정이 막 나를 막 온통 사로잡는데 그들이 그냥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의 이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 로마서 말씀 막 그런 거 붙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붙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붙든다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막 이 말씀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누가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말이에요. 거짓자가 하고 있잖아요. 거짓자가. 왜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처럼 지금 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신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걸랑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음이 됐단 말이에요.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쉽게 말하면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기록된, 이 펜으로 기록된 지금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 붙들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그들 안에,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있음. 그 하나님으로, 이겨진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들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 안 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맞죠?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붙들어 봤자 여러분들은 외부 밖에 환경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실제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 이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지금 영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이 실제 되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요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번, 20번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으심의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지? 지금 너 안에 있는 내가 너 안에 있는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일을 내가 다 했어. 네 안에 있는 내가 이러한 자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떻게 들리냐면 내 안에 있음이 하나님 안 되고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을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아버지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부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끝절에는 품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 품속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왜 오셨어요?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첫 창조 때 아담 안에 속한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영원의 완전하신 거룩함의 하나님, 완전한 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그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주고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를 다 믿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근데 믿는데 보세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치 예수님이 길이지 구원의 길이지 이렇게 해놓고 매일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앉으심 그리스도 연쇄 사건이 내 삶에 날마다 이 의식이 연합의 믿음의 의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연합의 의식의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의식의 차원에서는 보면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끊어져 있어요. 자, 옛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이제 끝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까 요한복음 17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하나 되게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삼위와 하나 됐어요. 이랬으면 이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 아버지 완전하심처럼 이제 너희도 완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더함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날마다 완전하신 있음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샬롬이거든요. 완전한 나라란 말이에요. 완전한.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는 결핍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왜? 창조주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마다요, 어떤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있고,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메마름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메마름 없이 사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장입니까? 너희 여기 있다. 자, 2장 9절 읽어봅시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이제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는 왕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소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했단 말은 이 말이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도 나를 소유하고 나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어떻게 서로 이제 하나됨으로 관계가 완전함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안다란 말이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하나 돼서 관계 속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저 오늘 또 주님과 관계하러 가요. 오늘 또 주님과 이렇게 관계해서 주의 음성 들었어요. 근데 영생이 없어요. 영생. 영생이란 말을 몰라. 관계란 단어를 쓰면서도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대. 그럴 수 있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거는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관계 안에. 근데 보세요. 그 다음날 관계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가지고 너무 힘들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관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 있음 안에 있고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음에 있어서요. 그 관계가요.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못 되고 이게 없어요. 의식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망의 몸이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오감의 감각을 이용해서 생각과 감정을 위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은 주님과 기도하러 관계를 갔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막 말씀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막 마음에 감정적으로도 막 기쁘고 막 충만한 것 같고 막 임재도 느껴져.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쌩해. 쌩하고 뭐가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의 작용이 오늘은 어저께는 관계가 이렇게 관계할 때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관계가 안 이루어지네.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안 이루어진 이유를 찾아요. 어저께 내가 우리 아내랑 대판 싸웠더니 그거로 인해서 어저께 내가 술 한잔 먹었더니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보네. 회개해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영생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저는 제 의식이 이제 점점 의식이 완전하단 말이 아니야. 영의 본질이 완전하지 의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의식이 깨어남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더 주님을 내 본질이 성령으로 더 비춰져서 이제 어떻게 의식이 그만큼 영의 본질 안에서 점점점 내 본질이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성령이 이제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뭔가 내 마음의 감정에서도 그렇고 잘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느낌이야. 근데 딱 그 다음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응? 근데 이제는 성령이 이거를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사용합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오늘 말씀을 하면 아버지가 어딨니? 내 안에요. 너 어딨니? 아버지 안에요. 너 본질이 뭐니? 저요? 거듭난 영적 존재예요. 너 지금 어딨니? 하늘 보좌예요. 근데 그 하늘 보좌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니? 내 안에 성령으로 해요. 요렇게 이제 할 때,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관계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근데 요거를 성령이 이제 알게 해줄 때, 이게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할 때,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또 이제는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서도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에 타고 들어온 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라는 것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외롭게 홀로 두지 않고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밖에서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요렇게 이제는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때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영이요 생명. 영생은 들어왔는데 이 영생이 이 말씀으로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계속 점점점 시간 안에서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있음이 이제 어떻게 있음의 의식이 점점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제 해방과 자유함이요 더 많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돈 문제, 자녀 문제,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문제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이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이제 오는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점. 여기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사망의 몸에 안 묶이는 거예요. 영생의 몸. 영생을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얻은 영생을 현재적으로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게 성령으로 실제 누리지 못하게 되면 나 영생 얻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이 사람은요 사망의 몸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갇혀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얻고 괴로움, 고통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왜 괴로움, 고통을 당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안 열린 사람들은요, 이 말이 도통 이해도 안 되지만 들려오지도 않지만, 아니, 당연히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오는데, 당연히 인간인데, 괴로움, 고통당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그분 자신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데, 샬롬, 뭐예요? 평강이랑 평강. 예? 우리가 그냥 문제 해결돼서 오는 거, 그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잠깐의 편안함이지,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고,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영생을 얻었는데 나의 삶은 뭐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빨리 그냥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이. 예? 예수 믿어도 힘든 건 다 똑같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집사님, 나 요즘에 살맛이 안 나. 권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삶이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또 옆에서 또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집사님, 그게 인생이야, 인생.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참. 그리고 영생 얻었다고 말해요. 영생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영생을 보는. 그리고 요즘 저도 초기에 그랬지만 지금 요즘에 가면 갈수록 영생이 저한테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영생을 맛을 못 보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건지 실제가 안 되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생? 그러면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마귀가 활개치고, 뭐 때문에 여기서는
뭐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영생의 삶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생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얻을 것이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 얻은 자가, 현재 영생을 얻은 자가 나중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멘? 그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영화의 구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현재 영생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영생 얻는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생의 삶을 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몸의 차원에서 지금 겪는 것들 있잖아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예?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내 마음의 샬롬만 계속 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몸의 차원에 관련된 문제는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돼도, 내가 염려 안 해도, 내가 근심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또 얘기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니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것 같으냐?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염려하냐? 드레핀 백합화 봐봐라. 누가 다 먹이고 누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렇게 다 만들었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염려와 근심은 영생이 없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이방인들이 자기 신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이런 닥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신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를 향한 목적, 계획, 데스티니, 네 장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분이 다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다 끌어가서 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완벽하게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영생, 하나님 나라, 그걸 먼저 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실제돼서 그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나라 누리면 네 삶은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세계예요. 이게 신세계. 이런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이 거듭난 자들에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도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신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세계가. 우와!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한지 알아요? 이 세계가 안 열려서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이전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 기적도 때로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뭐 막 체험했잖아요. 근데도 왜 답답합니까? 이 세계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세계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만 하니까. 여러분 경험을 하더라도 체험을 하더라도 은사를 경험하고 뭐를 경험하더라도요. 기적을 경험하더라도요. 이 세계가 열린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세계가 내 마음에 눈이 띄어서 보이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답답함이 없어요. 당장 그 체험이 지금 없을지라도 그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체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체험은. 그러나 이 열린 세계는요 절대요 지나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세계예요. 지금 이 순간. 계시록 봐봐요. 사도 요한이 조금 다르게 하나님 세계를 경험했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록을 쓰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제 그걸 줬지만 거기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열린 문.
여러분 지금요 그 세계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통일됐단 말이에요. 통일. 하나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다나엘 얘기하면서 보세요 한번. 자, 1장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 하시나. 아멘.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땅이 연결됐다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이제는요, 저 하늘 보좌 아버지와 완전하신 아버지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 우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차원에서요. 영의 본질은 거기 있는데 이제 영의 본질은 거기 있지만 내 나란 이제 의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저 하늘과 이 몸을 연결시킴 안에서요 그 하늘 세계를 누리는 것을 이 몸의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공생애 때. 이거.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 삶으로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풀어내야 돼요, 또. 하나님은 나의 몸을 사용하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데, 나의 몸을 사용하걸랑요. 예? 보이는 세계에서는.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얻었지만 또 얘기했지만 나란 의식의 차원에서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었지만 나란 의식은 어떻게 해요? 영생의 하나님과 지금 있음의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끊어져 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끊어져 있는 의식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 하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있음을 잡아요. 있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현존으로 계시지. 이렇게 잡아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분과 이제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보냐면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음의 의식이 지금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니까 있음의 의식이 커져야 돼요. 있음의 의식이 자꾸 커져야 돼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이 육신의 본능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고 안 믿겨지니까 자꾸 찾고 싶은 발동이 걸릴 때 이 육신의 발동에 따라서 찾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있음을 잡고 있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음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또 예수님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통해서 삼위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있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오늘 또 아버지 내 삶에 몸을 통해서 아버지 풀어줘서 아버지 영광이 비춰져서 다른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아버지 거룩의 성품과 주의 속성들의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주께서 풀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예? 이런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더라도 없음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있음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달라고 기도하는데 준 것 같지도 않아. 왜? 달라고는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이 왜 또 기도해놓고 왜 이게 왜 리얼 실감이 안 되냐면,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쉽게 말하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여기에 사실이라고 하는 여기에, 예? 현실로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할 때 보니까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아직 안 줬구나. 이렇게 오니까. 아니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이거 지금 가면 갈수록요 안 줬다는 생각이 순간 육체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안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반복해서 기도 안 해요. 주신 것을 감사해버리지. 있음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에 가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 그거 바라보면서 누립니까? 거기서 안 누려요. 그냥 있음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거지. 영생의 하나님 충만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거지. 그리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의 계획, 목적, 비전, 이거는요 시간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이 다 이끌어 갈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 뭐. 걱정할 게 어딨어. 언제 이루어져요? 라고 과거처럼 언제 하나님 이루어집니까? 물어 쌓고. 안 해요 이제. 그걸 모를 때는 그냥 계속 그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해서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 또 물어봐.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준 거는 믿는데 하나님 쓰실 것을 믿는데 언제 써요?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육신이란 거예요. 그게 육신. 응?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라고 의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기간이 호는 사망의 몸에 여전히 묶인 채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얻은 영생이 내주의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실제가 되어 살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잘 믿는 것도 뭔지를 잘 모르고 잘 믿는데 저 권사님 보니까 예수 잘 믿는데 저 장로님 보니까 예수 잘 믿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에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잘 믿어도 그는 절대로요. 사망의 몸이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서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자 보세요. 잘 믿는데 장로님 우리가 볼 때 저 장로님 정말 예수 잘 믿어. 저 권사님 예수 잘 믿어. 그런데 보세요. 삶에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보면은 어떤 돈 문제 터지면 돈 때문에 완전히 이 돈에 반응해서 나오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묶여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으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다는 말도 참 웃기지만, 예수가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사는 자. 왜? 그리스도가 살면 이 사람은요, 이제는요, 이 사망의 몸에 안 먹히고 걸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자유한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영생의 실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의 의식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문제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은 항상 외부 세계, 보이는 세계죠. 향해 마음이 글로 날아가 버려요. 외부 세계를 향해서 마음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그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이 마음을 어떻게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받아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저 세상의 지금 외부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실망, 낙심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통치에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외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외부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삶을 사는 가운데 매일매일 살면서 이런 도전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내주의 성령이 계시걸라요. 내주의 성령이 이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할 때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문제 해결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의 본질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외부에 대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외부는 네 자녀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관계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네 결혼 생활 문제가 됐든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겠다고 하는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의식이 내 영의 본질이 자꾸 깨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요, 잘 보여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지, 저 외부 다른 것을 통해서 하시는지, 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지, 이게 이제는 점점 좀 알아지게 돼요.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현재적 임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하나님이 있음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놓치지만 하나님이 계속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 설교가 지금 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만 네가 영생의 나만 누리면 네 삶은 다 끝나. 지금 조금 경험하고 있잖아. 실제를 경험하고 있잖아. 영생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고 있잖아. 이제 영생의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란 이제 주체의식이 사라지면 질수록,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실제 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와, 지금도 가볍지만, 가벼우면서 무거움이 있죠? 말이 좀 어폐가 있었지만, 가벼우면서 무거움이 있어요. 가벼우면서. 근데 지금보다 이제는 더 한 삶을 산다? 그러면 더 가벼움이 더 커진다는 말이네? 더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순간순간 뭐 전보단 적지만 지금보다 더 없어진다는 말이네? 지금보다 성품도 더 좋아진다는 거네? 주님의 성품이 나오니까? 이야, 그러니까 그게 막 설레이는 거죠.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있음만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감각이 뭐라고 떠들든, 이 오감에서 뭐라고 떠들든, 생각에서 뭐라고 떠들든, 몸의 신호가 어떻게 오든, 영이신 하나님의 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분이 이끄는 것을 나는 그냥 가만히 경험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이미 내 영의 본질은 온전하다는 걸 아시고, 온전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아버지 있음 안에서는 온전한 자다라는 걸 자꾸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인식하고 말씀을 가지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실제되는 때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새 생명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있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성품에 있어서나 아버지 삶의 모든 환경과 생활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뭐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것을 온전함으로 채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음의 하나님을 누릴 때, 있음의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삶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님의 있는 아버지 본성을 따라 주께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께서 아버지 몸의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말하고 표현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데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해야 될 것은 이미 얻은 영생을 아버지 누리는 아버지 거기에 오직 하나 아버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아버지 하나며 그 생각으로 고민하는 육체의 아버지 사망이 몸에 묶여서 그거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거함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함을 통해서 잠잠히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며 그 아버지의 모든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것이 풀려 나옴을 통해서 발산되고 비춰짐을 통해서 모든 환경에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속이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환경의 사건과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